시간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10월 10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3절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 하실 때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내일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참 오랜만에 어린이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코로나의 시간 중에도 가정이 성전되어 신앙의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각처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내일 주일 각자의 상황에 맞게 거룩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를 또 살고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는 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내일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올해 시작된 벌써 10월에도 중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일 예배가 다시 고백하고 다시 새기기를 원합니다. 분주했던 마음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고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 회복되며 주님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주여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이지만 영상으로 또 예배당에 나와서 각자의 모습으로 흩어져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 참 오랜만에 어린이 아이들이 교회 나와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상황이 종식되지 않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기를 사모할 때에 안전하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곳에서
섬기는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사 기쁨으로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불신자들에게는 새 힘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부족한 자를 통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꼭 필요한 말씀을 성도들의 삶에 선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한 번의 예배를 통해 다시 새 힘을 얻고 신앙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한 주간의 분주한 삶의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주의 주신 은혜로 새로워지는 주님,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예배 모입니다. 안전하게 모든 예배를 지켜주시고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하는 것을 잘 배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예배 가운데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5장입니다. 예레미야 45장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째가 되던 해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불러주어 책에 받아쓰게 하였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소. 주님께서는 그대가 언젠가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오. 주님께서는 나더러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거늘 내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본문 예레미야 45장은 바룩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룩이라는 이 사람은 예레미야의 조력자였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로 따지면 조연이죠. 예레미야가 주인공이라면 그 옆에서 예레미야를 돕고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는 사람이 바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잖아요. 예레미야 하면 많이 들어봤는데 바룩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디 나올까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도 그렇고 아마 그 시대의 사람들도 예레미야는 잘 알지만 저 바룩은 예레미야에 그냥 도우는 사람이야. 바룩이 하는 말은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야.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조력자로 사는 것이 적성에 맞았을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하는 그 일 옆에서 도왔을 때 좀 빛이 좀 바래지고 같이 좀 좋은 것들을 많이 얻었다면 충분히 즐겁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살펴봤지만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함께 당하기도 했던 이 바룩의 모습입니다. 여러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예레미야와 스스로 비교도 해봤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저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받는데 나는 예레미야가 하는 말만 받아 적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직접 저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생각들도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오늘 이런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주님께서는 그대가 언젠가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오. 바룩이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어쩌면 그런 속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이제 죽겠다. 사역하는 가운데 힘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아이고 나는 죽겠구나.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하는 때, 그리고 기진한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나오죠. 지쳤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기진하여 지치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그런 상태가 바룩의 상태였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고 하는데 죽겠다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지치고 평안함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을 자문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건가? 내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건가? 왜 예수 믿으면 기뻐야 한다는데 나에게는 지치고, 왜 내 안에 평안이 없고, 왜 나는 죽겠다는 말이 나오게 될까? 바룩이라는 사람, 우리가 오늘 묵상하기 전까지는 참 담담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 사람도 이런 지치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도 지치고,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알면서도 평안이 없고,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죽겠다는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함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바룩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더러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주가 말한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거늘 내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저는 이 말이요, 앞으로 사역하면서 여전히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어. 지금처럼 지치고 평안함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너는 끝까지 지켜준다. 내가 어떻게든 너를 살려준다 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저는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이 예레미야 45장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한 장이지만 저에게는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룩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목사이고 또 부모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늘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맡겨진 사명을 내가 이 코로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잘 감당해 갈 수 있을까라는 무기력감이 찾아올 때도 있고, 예레미야처럼 더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것만 같은 교회 목회자들 앞에서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육아하는 것이 참 어렵고, 육아하는 그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될 때가 있죠. 그런 저를 향한 말씀인 것 같아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그 어려움 중에도 지켜 보호한다라는 이 바룩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저를 향한 말씀인 것 같아 감사하는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일 것입니다. 바룩은 자기에게 들려진 하나님 말씀을 적었어요. 자기의 귀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적는 것이 바룩의 사명이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적어야 합니다. 바룩처럼 오늘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삶으로 적어내는 사람들,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때로 지치는 길입니다. 그 길은 때로 평안이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는 길인 줄 믿고 오늘도 그 사명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